새벽 4시에 일어난 전쟁이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저 소련의 스탈린의 지령을 받고 철저히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가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던 우리나라 땅에 주일날 새벽에 남침을 감행했습니다. 소련 탱크 242대를 앞세워서 불과 사흘 만에 서울을 정복할 정도로 전쟁 준비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약 4일 만에 국군의 절반가량이었던 당시에 44,000명이 사망하고 서울은 점령되었습니다. 남북한 민간인, 군인, 사망자, 부상자, 실종자를 합하면 500만 명이 희생되었습니다. 미국의 최고위층의 자녀들 가운데 한국의 전쟁에 파견된 자녀만 142명이 참전을 했고 그 중에 35명이 전사했습니다. 미군들 19살에서 20살 청년들만 54,000명이 전사했고 8,800명이 지금까지도 행방불명자로 남아있습니다. 부상자까지 합하면 17만 명이 희생을 치렀습니다. 한 달 만에 그 낙동강 동남부를 제외한 남한 전 지역이 이 공산당에게 점령을 당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백만 명이 죽고 삼천리 금수강산은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낙동강 전투가 치열했을 때 이승만 대통령과 목회자들은 부산에 모여서 이제 부산밖에 남질 않아서 대통령의 제안으로 사흘 동안 금식 기도를 초량교회에서 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 기도의 응답으로 안개 때문에 뜨지 못하던 오키나와의 미국 전투기들이 안개가 걷히면서 뜨게 됐고 낙동강 전투에 투입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에 미국이 참여했던 배후에는 저 유명한 상원 채플린이었던 해리스 목사님과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영향이 컸습니다. 빌리 그레함이 트루만 대통령에게 간절히 호소함으로 말미암아 트루만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결단을 내리게 됐고 유엔 안보리 회의와 유엔 상임 이사 국회에서 소련 대표가 불참한 것도 미스테리인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래서 갑작스럽게 7개 이사국이 다 손을 들어줬고 그래서 사상 초유의 67개 나라가 한국 전쟁에 참여했어요. 전쟁 사상 처음 있었던 기적이었습니다. 유엔군으로 참전한 나라가 16개국이고 의료 지원으로 참전한 나라가 5개국이고 물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참전한 나라가 39개 나라고 전후 후에 복구에 참여한 나라가 7개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서울을 점령한 후에 서울에서 3일 동안 지체한 것도 참 미스테리입니다. 그래서 유엔군이 진입하는 시간을 벌어줬는데 오늘 조금 전에 춘천에 계신 목사님들과 얘기하다 보니까 이 춘천에서 사흘을 잘 싸워서 지연시켜주는 바람에 아마 그래서 더 늦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3일 동안에 유엔군이 진입한 시간 그것을 벌어준 거죠. 그 후로 이제 70년 동안 지금 정확히 71년 동안 이런저런 민족적 위기가 많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성도들의 간절한 회개와 기도로 우리나라의 국난을 극복한 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금년은 분단된 지 76주년 한국 6.25 전쟁 71주년을 맞게 되는 해입니다. 1945년 현재 그동안 교회가 200개밖에 없었던 한국 땅에 지금은 근 6만 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58,600개의 자연불황마다 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나라는 명실공히 경제 10대 대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와 우리 자손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자유는 방종이 되어버렸고 우리가 평등하다는 그 평등은 한국에서 농담처럼 평수와 등수를 따지는 것이 평등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불평등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 대다수의 국민들이 정말 죄악의 홍수 속에 침몰되기 직전의 사람들처럼 죄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어쩌면 지금 현재 우리는 또 다른 6.25를 제2의 6.25를 불러들이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도끼가 발등상에 놓여 있습니다. 자연재해도 많이 일어나고 코로나 전염병이라든가 돼지열병이라든가 조류 독감이라든가 강원도의 산불이라든가 이 청소년들의 극도의 타락상이라든가 지금 도박이라든가 뭐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중독자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고 하루에도 3,000명씩 낙태를 해요. 가장 안전해야 될 어머니의 태 속에서 아이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안 낳는 게 아니라 다 죽이고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무당이 100만 명이 넘었고 200만 명이 넘는 사이비 종교 이단 집단들이 활개를 치고 있고 정신병자들이 많아지고 요즘엔 거의 발표도 잘 못한다고 할 정도로 젊은이들의 자살 수가 급증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1년 6개월 동안 돌아가신 분이 한 1,500명 좀 넘는 것 같은데 그것도 다 80대 이하의 기저질환자들이 다 돌아가셨죠. 젊은이들은 거의 안 죽었습니다. 근데 새파랗게 젊은 사람들이 하루에 50명씩 자살하고 있어요. 한 달이면 15,000명입니다. 1,500명인가요? 1년이면 18,000명입니다. 몇 개 군이 몇 년마다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살로 인해서. 이 심각한 문제는 누구 하나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거기다가 악한 영들이 판치고 미혹의 영이 판치고 적그리스도가 판치고 거짓 선자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저는 제일 큰 문제는 우리나라를 주사파 세력이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 이번에 코로나 덕분에 이제 몇 개월을 한국에 머물고 있는데 제가 딱 36년 만에 한국에 와서 보니까 85년도에 제가 한국 떠날 때 하고 이 나라가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때만 해도 주사파라는 사람들은 쥐새끼처럼 숨어 살던 때였어요. 근데 이게 다 청와대로 들어가고 나라를 좀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사파는 철저한 인본주의고 사람이 주인이라고 가리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고 무신론을 가르치고 동성애를 가르치고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완벽한 적그리스도예요. 김일성 회고록 3개와 더불어 8권도 제가 다 읽어봤고 인민들 속에서 8,640일 동안 쐐기밥 먹으면서 주먹밥을 먹으면서 쐐기잠을 자면서 살았다고 하는 새빨간 거짓말로 된 그런 책들 100여 권도 다 읽어봤고